그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대학생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대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어느 날 청와대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면담을 하면서 얻은 곳이 정동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데 그 땅을 받아서 거기 대학생회관을 지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김중곤 예화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화집에 제가 기억나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암에 걸린, 그런데 그 암 걸린 부위가 혀입니다. 혀에도 암이 걸리죠. 설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환자가 수술을 받게 돼서 이 혀를 제거하는, 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서서 수술 직전에 독일은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이 정부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목사들 봉급까지 주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국가의 그 체제가. 거기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루터도 있고 그런데 그때의 의사가 환자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수술 후에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한 말 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각하고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환자분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두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고 한 얘기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그 한마디의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만일 나라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그것도 사망의 그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 고린도후서 1장에 읽어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감사할 조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저게 감사할 조건인가 할 때 아까 그 수술 환자 얘기처럼 말이죠. 모든 환경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과 불평불만만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없어도 감사하고 말이죠. 주신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사도 바울이 그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노예산하교회 목사님 위임식에 가서 고언면을 하는데 이 고언면이라는 것은 가서 잘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타이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권면 순서인데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권면하면 제가 그 목사님 위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까지 다른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가지 말고 잘 목회를 잘해라. 그런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해라 나한테.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뭐 다른 목사한테 잘하라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저 크게 외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첫째가 뭐냐?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우리 15,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탄의 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미국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지고 뭐 추방시킨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행한 일 중에 참 아주 나쁘게 한 일이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를 만든 것 아닙니까? 노예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되고 말이죠. 또 그 자식 나면 또 노예가 되고 그런 나라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라는 흑인까지 대통령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데 기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인 주인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이 노예가 난폭하게 구니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화가 나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노예를 찔러 죽이려고 말해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칼을 막은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칼이 손을 뚫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움켜잡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얼마에 사느냐? 내가 대신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방금 칼을 날렸던 그 주인은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용서도 받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뭐 치료비도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노예가 그러면 감사하게 살면서 그래야지 목사님이 뭐 종으로서 취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맨날 술만 먹고서 난폭하게 어느 나라냐 술 취해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작은 도끼를 가지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급해가지고 손을 올려서 막는데 이 노예의 손 눈에 보이는 게 옛날에 기차 안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을 때 손으로 막았던 그 칼자국이 있는 거야. 그때 눈뜨시 녹아지면서 무릎을 꿇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부터 목사님과 함께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함께 지냈던 그 은혜도 모르고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에요. 죄의 종에서 영원히 멸망해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죄는 결국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교훈의 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고 그 생명에 동참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철저히 복종했던,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순종입니다. 뭐 종교 간에 대화하자, 뭐 저도 친구 중에는 신부도 있고 또 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스님이란 말을 안 써요. 예? 그들은 우리들한테 목사라고만 얘기하고 자기들은 꼭 스님이라 자기들 따르면 님자를 꼭 붙이고 우리한테는 그냥 목사라고만 얘기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스라고만 얘기해요. 야, 스 그래야지 그게 평등한 거지 말이지. 그런데 예?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순종의 본질, 복음이에요. 이외의 것은 우상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끼리 친한 친구끼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이기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답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들은 거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볼 테니까.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는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은 끊고 버려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서에 있는데 100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제 어버이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지금 세대의 모습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 모두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래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착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데 왜 내가 자꾸 기억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냐 그 말. 하나님은 다 우리의 고백한 죄는 너 정죄함이 없다. 우리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끄집어내서 과거에 자꾸만 그것을 아프게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사망에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의로운 단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또 우리가 성화가 거룩하게 되어 가죠. 마지막에 영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로운 단계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은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의 그 인간적인 고백을 한 것이 로마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접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경험하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담메색 가다가 그냥 고꾸라지고 거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 삼층천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은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은사에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잠깐만 볼라 그러고, 뭘 그렇게 즉시 응답을 받으려 그러고, 이미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중심한 신앙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자꾸만 악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런 갈등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야.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길이 발걸음을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 성품, 옛 사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 옛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성품, 성령에 사로잡힌 성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옛 성품을 굶기면 돼요. 옛 성품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찬양, 그것으로 성장하는 그런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새 성품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양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삶을 살면 의의 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의 종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바울의 신앙을 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불순종의 종이었던 우리들, 불의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다 거기에서 해방되고 순종과 의의 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